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묵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구원에 대한 믿음과 감격,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큰 구원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큰 구원의 궁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니,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마치 그와 비슷한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와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로 임명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의자뿐이다, 그 왕자 자리가 아닌 그 왕자뿐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요셉에게 바로가 다 맡겼죠.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었죠. 심지어 그들이 부르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그 이름이 아담이 말하는 것이 다 그 이름이 될 정도로, 물론 그것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큰 구원, 궁극적으로 이 큰 구원의 이 청사진은 바로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바울이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바로 거기서 바울이 말했던,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 진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봤던 그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만 입는 거죠. 어떤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계시록 20장 같은 곳에서는 바로 그 부활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오늘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그 앞에 나온 내용일 수 있지만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앞에서 큰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큰 구원에 어떻게 보면 어떤 종착역,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라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바로 부활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나라를 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사도들과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조차도 이 부활에 대한 이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물론 그때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 같은 물론 그리고 그 부활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부활의 모양과 그것이 실체가 더 분명해졌죠. 그러나 그때는 그 부활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이런 어떤 과정도 있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히브리 11장에서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구차히 어떤 믿음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그것들을 기꺼이 거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니니.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이 부분을 똑같이 이 부분을 같이 말하고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그렇고 다 그들의 믿음이 이 구원의 종착역은 그 사도 요한은 형제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어떤 그 앞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봤던 그 구원의 나라는 구원의 그 방점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장차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우리가 그 장차가 언제입니까? 여기 본 거죠. 장차 올 그 세상과 관련된 거죠. 장차 올 세상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결국은 바로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귀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말 그대로 이 세상만 바라면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끌어다가 그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 나라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 거죠. 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김수미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 세상을 마감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뒤늦게 이제 또 예수님을 믿으셨죠. 그러니까 김수미 집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김수미 집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이 신앙적인 고백으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어떤 찍었던 드라마인지 어떤 예능인지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애들 자기의 어떤 죽음을 마치 암시한 것처럼 뭐 그랬다면서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일반 예능 방송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지만 또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신앙적인 고백인 건지 고백에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막 울고 받고 짜고 할 필요도 없다. 뭐 그러면서 그런 류로 그냥 이게 그렇게 이렇게 잊어줘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막 나를 왜 울어주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은 그런 것이 그 안에 정말 어떤 믿음의 신앙에서 고백에서 한 건지 그냥 뭐 예능인으로서 뭐 그냥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건강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더 누리면 좋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혹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의 삶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참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해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어떤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했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 어떤 부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지만은 사람이 무엇이가 안 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그날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자로 세워지죠. 그죠? 예수님도 잠깐 육체의 일을 볼 때 육신으로는 천사보다 못한 몸을 입었다고 해요. 잠깐 동안. 그렇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몸을 입을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몸을 입고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청사된 것을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은 뭡니까? 여기 이 구원에 대한 그 이 믿음과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이 감격, 찬양.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에서 전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 보면 결국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열매를 주님이 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열매를 이미 주신 것도 있고 이미 주신 것은 우리를 이미 영광에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죠. 우리는 영광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광 안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는 영광이 아니라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의 존재와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한 생명으로 낳으시는 그 생명과 연합하게 하는 그 영광 안으로 여러분 오직 이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은 결코 여러분 세상에서도 생명은 만들 수 없잖아요.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어떤 똑같은 생명을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는 세상, 장차 올 세상. 지금은 아직 그러나 만물이 아직 우리에게 복종하지 그에게 복종하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그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에게를 다른 번역에 우리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아직 우리 사람에게 아직 복종하고 있지 않죠. 지금 그렇죠. 지금 온전히 복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장차올 그 세상이다. 그리고 장차올 그 세상에는 누가 그 장차올 그 세상에 들어갑니까? 이 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구원의 종말은 바로 그 예수 방금 말했던 이 부활의 나라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큰 산소망이라고 하죠. 산소망이라고 사도 요한은 아까 말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 3장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해. 그의 믿음의 신앙의 삶의 그 길이 이유를 목적을 부활 그의 표대는 오직 부활이었어요. 부활의 영광에 참.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고 고린도 15장은 그 부활의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본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활의 상의 차이, 부활의 모습이 다르고 부활의 영광이 다름을 또한 사도 바울은 보았고, 그러면 어찌하든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빌립보 3장에서는, 고린도 15장도 그 얘기하죠. 부활이 다르다고, 부활의 정도의 차이. 그리고 빌립보 3장에는 내가 어찌하든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리고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 가운데 부활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그것을 모든 인식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우리의 썩어질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까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의 인식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인식 가운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최상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DNA라는 책에서 말했던 거죠. 가장 큰 핵심이 정체성.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정체성이다. 인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뭐예요? 이 안에서 살기 위해, 이 안에서. 그래서 하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같이 한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워나오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자체가 뿌리가 이제 옛사람인 육신에게부터 오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 새 생명의 그 육신, 그 생명의 우리의 생각과 깨닫는 모든 것을 뿌리를 두고,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그 핵심도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뭘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거듭났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그 사람은 뭐와 같았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의 삶의 가장 그 기반,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그것이 나중에 보이는 세계에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두 발은 이 땅 가운데 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에 해놨던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고 이것을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은혜 중에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너무 예수 믿으면서 너무 일반적인 그런 은혜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베푸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해와 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물론 그 일반적인 은혜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은 너희는 이방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랬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무엇에 감격하며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면, 이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나라가 실제로 더 가까이 보이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그 부활의 나라가 어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안에 있다는 그 말처럼.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담대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어떤 환경, 어떤 육을 입고 사는 삶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 함께하심을 보증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믿음과 감격, 감사라는 이 본문을 봤는데, 그 큰 구원의 결국 궁극적인 청사진이 무엇인가를 보고, 또 이 안에 살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그랬 것처럼 이같이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결국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만물이 아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 된 우리에게 복종하는 그 세상, 그 나라,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아직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직 만물이 그에게 사람들에게 아직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고 지극히 크고 보배라는 그 약속을 통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하서, 그렇다고 집에 웅크리 앉아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